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를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설교와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정리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곧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걸어간 모세가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가나안 세대에게 유언과 같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독하는 내내 한번 모세의 위치에 서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면 모세의 위치에 더 서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의 위치에서 모세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명기를 크게 이제 나누면 오늘까지 우리가 읽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10장 12절 13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취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는 그 절정을 시내산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산 위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고 계시는데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하여 황금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벌이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죠. 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은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역출애굽을 제안합니다. 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역출애굽의 제안, 이 사건 또한 있죠.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지난 광야의 생활, 시내산부터 해서 전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지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역사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첫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마귀가 말하는 말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범죄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 그리고 내 생각, 내 이성이 내 행복을 위해,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서 도드라지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는 이 40년의 의미를 가나안 세대가 정말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지난 40년이 왜 있었는지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우리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우리는 다르게 말한다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떡을 많이 쌓아두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 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라고, 너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떡을 주는 게 선한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8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40년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언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거 배우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이거 배우는 결론은 6절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거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애써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네 인생길을 위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라고 노래하게 만드는 인생,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11장까지 이 모든 내용의 이 언약의 취지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거의 10계명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의 취지와 지켜야 할 10계명, 이 패턴을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의 세부 사항을 지키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그냥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가면 신앙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행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은 오직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관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저 외적인 행위로서 순종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동일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전반부에서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즉 복음을 말하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서론이 긴 것이 딱 질색인 사람이라면 정말 성경은 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좀 따분한 책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서론을 길게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이제 10계명을 또 말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도 어쩌면 서론이 굉장히 긴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 절반 이상 제가 서론에 썼습니다.
언약의 취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마지막 부분인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심판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애굽의 심판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만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심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사건이 있는데요, 다단과 아비람의 심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 반역한 다단과 아브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도자에게 반역한 자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린 그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두 개의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심판과 죽음의 심판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는 심판 중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심판과, 하나는 말씀에 거역해 땅에 삼키는 심판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 비가 오면 그 비를 바로 흡수해버리는 천수답입니다. 쌀농사를 짓는 우리의 눈에 물을 댈 수 있는 애굽 땅, 즉 물을 대면 댐처럼 바뀌어버리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좀 비옥한 땅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셨어요? 저는 사막 지역에서 선교사로 지냈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에서는 깐수성이라고 있는데 깐수성부터 이제 그 옆으로 펼쳐진 중앙아시아로 가는 땅이 천수답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황량한 땅이기도 해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나 12절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있는 땅이 더 비옥해 보이죠. 물을 대면은 방방하게 물이 보이니까요. 그러나 1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흥미롭죠? 가나안 땅의 이런 특징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 땅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뭄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면 흉년이 오고, 돌보심을 믿으면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맨 문단의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으로 맨 문단이 시작돼요. 1절, 8절, 13절, 18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수답의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미리 쌓아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사람은 떡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많이 확보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줘서 곳간에 쌓게 해주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떡을 제때에 채워주지 않는다면 악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늘 부딪혀요. 우리네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립은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잘 보시면 떡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되는 것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은행의 잔고가 채워진다면 그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 이들에게는 저수지가 되는 땅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방방이 쳐서 눈에 보이니까요. 아, 괜찮다, 안전하다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상하게 천수답 그냥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돌보시는 땅, 그래서 순종하면 풍년이 되고 불순종하면 흉년이 되어버리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족해 건물을 안정적으로 가지게 되고 시스템적으로 직분자를 다 세워가지고 안정적이 되어서 내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잘 굴러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내 영적인 상태에 즉각적으로 공동체가 반응하는 그 교회가 좋은 것일까? 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영적인 위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더 원할까? 아니면 그냥 내 상태와 상관없이 아이들 상태가 어떨지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질문이.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대답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경대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은 그냥 내 영적인 상태를 즉각 깨닫게 되는 상황, 환경, 그게 복되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여기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변수가 하나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열심히 살고 학벌 좋고 좋은 직장 가지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게 확보되거든요. 근데 신앙을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에 괜히 내 삶에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내 삶을 흐트러 버릴까 겁나는 불안한 마음이 신자에겐 있죠. 근데 그게 틀린 것일까요? 그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도리어 내 인생에 열심히 사는 걸로 내 인생이 안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주님 경외하는 게 내 인생의 행복에서 중요해. 차라리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이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기도죠. 그렇죠? 솔직한 기도 같아요. 아마도 극단적인 어쩌 쪽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저 그냥 가난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부하게도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 저는 굉장히 솔직한 기도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좀 너무 세게는 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대단한 기도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신자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늘 내 자신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선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세요. 나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고 우리 자손들을 거린이 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세요.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되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인이 아닐까요? 정말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번 통성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막 논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정말 소망하는 것은 그들의 대화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의 어떤 신음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 속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가운데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걸 움직이셔서 이 일에 정말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를 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